사랑합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온 체익선입니다. 네. 늘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앞에 서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또 저인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 부흥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첫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뭘까요? 네,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그 다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었고요.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함에서 이게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또 뭘까요? 마지막 하나? 네,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전혀 처음 듣는 듯한 이렇게. 네.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 수직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을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마주치는데 10초 동안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10초 동안.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준비 시작하면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초 동안요? 10초. 네. 옆에 짝꿍이 없으신 분들은 평소에 인간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네. 자, 준비. 자, 상대방의 눈을 1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네. 네, 5, 4, 3, 2, 1, 그만.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느낌을 묻겠습니다. 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어색하다. 손 들어 주십시오. 어색하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편안하다. 네. 네. 어색하다는 분은 평소에 그분과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편안하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원만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신건강협회에서 나온 테스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 컨택해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뭐 몇 초 동안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혹 이제 뭐 유튜브 숏 그걸 보면
뭐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뭐 5가지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참 이걸 내가 할 걸 하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함이 있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나는 일평생 후회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충분하게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고 합니다. 뭐 또 다양하게 있겠죠. 남을 이렇게 충분하게 남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후회함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한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굉장히 후회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후회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좀 더 이렇게 일찍 그들과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그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어떤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고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고 단절하고 남처럼 살아가는 또 이렇게 그런 가족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그들과 다시 화해하고 죽기 전에 화해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나도 모르는 어떤 담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주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원망을 나 대신 누가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통쾌하다.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나 대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주인공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드라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런 이렇게 썩을 죽일 어떻게 하면서 그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냥 연기만 할 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에게 상처가 준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갖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렇게 일상적인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들은
구원받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때론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가 단절이 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부흥과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짧게 함께 또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 24장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심이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어떤 다른 번역은 무례가 없기를 힘쓴다, 훈련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여정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볼까요? 그분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구원받고 편안한 길을 갔나요?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때론 죽음의 위험 그리고 많은 궁중 앞에 잡혀서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맞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그는 어쩌면 참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갔던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도 바울께 나타난 어떤 모습 중에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복수심을 갖지 않았고,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그럼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 중에서도 어떤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주님과 했던 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스데반도 드렸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언급이 되어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또한 보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모욕하거나 물론 이제 때론 어떤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그들은 참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나에게 고난을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원망과 분노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주님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런 마음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믿음의 많은 선진들, 선지자들이 그런 깨끗한 양심과 이게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들이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찬 앞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만찬 앞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양심 가운데, 깨끗한 양심 가운데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완전케 보시고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 새 성품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저주하고 싶은 그런 이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성품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게 뭐죠? 네? 더럽지 않는 게 깨끗하다. 네, 맞습니다. 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방해물이, 어떤 찌꺼기나 이런 방해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실수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그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쉽습니까? 할만합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있을 때 내가 선뜻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기꺼이 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굳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굳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가서 꼭 사과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이렇게 사과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이거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길래? 자존심은 버려야 될 것인데, 참 그 자존심이 뭐길래 내가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런 관계가 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네, 오늘은 바울께서 많이 등장하시네요. 네. 9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4절, 그냥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너무나 저희들이 익숙한 장면이죠. 이제 사도 사울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가 이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를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사울이 대답하기를 바울께서 대답하기를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주님의 대답이 재미있죠.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구를 잡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성도들을,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울에게 누구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사울의 모습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주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롭게 하든지 그들에게 해를 가하든지 그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모든 것이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때로는 화를 낼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투정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참 못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주님 왜 그럴까 하면서 수근수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모함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직접 이런 죄들을 짓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이롭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삶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흥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화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안 좋습니까? 왜 부부 관계가 안 좋은지 아십니까?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성격이 안 맞아서? 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까요? 네. 아유, 안 살아봤는데 잘하시네. 네. 부부가의 관계, 부부가의 갈등이 왜 생기냐면,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부부 이혼 사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이혼하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안 맞는 거 극히 정상인 거죠. 같은 성격,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곳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부부간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해결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몸이 온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부부의 어떤 갈등도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다가갈 때 그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히 지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런 상대방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화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혹시 깨어진 관계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조용히 단둘이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A4 용지에다가 나와 지금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분들의 목록을 적어 보시고 구체적으로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찌됐든지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 또한 나로 인해서 상처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질 이렇게 준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결심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십시오.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비난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계에서 화해를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나의 입장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서로 대면해서 그와 만나는 일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와 만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하면 가장 좋지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 나머지 일들은 아마 쉽게 풀릴 거라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수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과정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마 묵묵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만날 기회가 오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나보다 더 그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우려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찌든지 모든 이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일이 쉽진 않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요사이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었냐면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해야 될 몫은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각자의 몫이잖아요. 또한 그 상대방 또한 그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몫은 각자의 양심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내 개인이 각자에게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삶의 이런 화해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또한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이렇게 화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들이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서로 화해하지만 이런 일을 여기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어찌 보면 엊그제 이렇게 교재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비 성도들이다.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화해하지 못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준 많은 영혼들은 예비 성도들이다. 아직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언제고 주님께 돌아오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주님을 보게 된 그들이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꺼이 이런 화해의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흥의 삶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좀 무거운 교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바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이런 실천사항의 계획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